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유머를, 재미있는 유머들을 보내는데 옛날 유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 이렇게 왔어요. 유머가 3개가 왔는데 어제 일남선교에서 영양식을 했기에 제가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유머를 하는데 꼭 정치인이다 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주인도 몰라보고 짖거나 덤빌 때가 있다. 먹을 것을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 무슨 말을 하든지 소리다.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습성이 있다. 매도 그때뿐 옛날 버릇 못 고친다. 족보가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 미치면 약도 없다. 그리고 영국의 예를 들어놨어요. 영국의 보건장관의 회의에서 국민보건을 주제로 연설할 때에 어떤 반대당 의원이 소리치며 그를 몰아붙였답니다. 당신은 수의사 출신이 아니오. 근데 어떻게 인간의 보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나는 수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아프면 내게로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우리가 이 시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보며 살아갈까?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길이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과 길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떠냐 뭐 이걸 나누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때이죠. 뭐 정치인의 유머 그랬지만 이웃 불문으로 지금은 단합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합쳐야 되고 또 온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첫째는 가정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또 치유와 또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어떻게 처음 오신 분도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일교회는 제일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 이 길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생물과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제 역할과 제 뜻에 맞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능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새들에게도 짐승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좋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모든 생물에게 주었던 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두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통치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들이 볼 때에 이 인간의 통치에 의하여 그들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을 보며 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걸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이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면 우리 가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시간과 물질과 권력과 직분 모든 것이 타락해요. 그래서 모든 것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겠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크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회복은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로 간다. 믿음의 사람.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거스리는 자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고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언제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리석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는 이들, 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속한 그들과 연결된 모든 자연들이 타락하고 아파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입니다. 그래서 순리로 쓸 것을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들을 합당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것이 뭡니까?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이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한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쭉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 그들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간다. 모두가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타락했다 그럽니다. 그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제물로 세우셨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그의 모습과 그의 행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 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오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화목해 되었다. 누구와 화목해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회복이 뭡니까? 창조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연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어떤 영역을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본다고 해서 신령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나와 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게 속한 이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게 속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복만 얘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내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어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누구랑 화목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식을, 권력을, 무기를,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가족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한 인생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눌리며 괴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 그 말입니다. 우린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요. 여기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 간에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고백하는 거고, 예배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역사를 보며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화하고 대립하고 대결하고 갈라지는 이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길이 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돼. 거기에 소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와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만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6장까지 올 때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집, 주님의 전, 혹은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서는 겁니다. 직장에 서는 겁니다. 일터에 서 있습니다. 누가요? 예,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10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아픈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웃불문이에요. 약하고 악하고 찌그러지고 상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건강이 뭡니까? 예, 몸이 건강해야 돼. 몸도 건강해야 돼. 정신도 맑아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신도 맑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 세 번째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키고 통치해야 될 그것들을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자연도 신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도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디에도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강건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한쪽의 균형이 깨지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톡 건들기만 해도 예민해집니다. 그런 병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큰 소리처럼 들린다 해서 놀랍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신경이 그렇게 곤두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면 앉은 병이를 고칩니다. 듣지 못하던 이들이 듣게 됩니다. 손 마른 자가 손이 완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건 온전케 하시는 것. 이번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어려운 성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던 이들이 그 문들이 열려지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부유하고 풍요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에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뭡니까? 깨지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갈리게 하는 겁니다. 다투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모든 세력이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를 재밌어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발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고 하는 뭐뭐 사이에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뭔가 불순물을 자꾸 던집니다. 삐그덕거리게 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게 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도저히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걸하며 강구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누굽니까? 그가 사단이. 사단이 누굽니까? 내가 사단이. 인간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사단. 사단은 진리를 깹니다. 사단은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을 막기도 하고 문을 부시기도 합니다. 사단입니다. 마귀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하게 합니다. 혼돈을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혼돈이 돼요. 그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세력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그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사상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해 오든지. 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지피지기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상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은 보완하고 나의 강점은 더욱 키우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위태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장수는 언제나 자신들의 부족함을 먼저 채운다. 준비를 갖춘 후에 상대의 허점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힘이 세서 아니요, 군사력이 강해서 그것도 아니요. 의로운 병사들이 준비하고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한다. 곧 승리입니다. 믿음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이, 성경에 보면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린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과지를 가진 싸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즘 탈무드 스쿨 그런 데서 보면 티쿤 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티쿤 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딱 남겨놓은 영역입니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티쿤 올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둔 마치 아방과 같은 그때의 사명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도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겠다고 티쿤 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것만큼 역사는 씁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9년 반을 또 공부하는데요, 뭐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런 얘기하지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비한 만큼 쓰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준비하신 것만큼 쓰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저 멀리 독도 그 뒤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합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붙이라. 허리띠를 왜 맵니까? 달려가기 위한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는 되지 않습니다. 불의는 심판을 받습니다.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가는지. 진리가 뭡니까? 열리는 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루는 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길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쭉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공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성도의 이 인문에 가을로 들어가는 이때에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난 시간은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의 짐이 있습니까? 오늘의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걸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예화로 들려드린 두려워하지 말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렵고 놀랍니까?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다. 예수님이 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와. 그는 처음에 몇 걸음은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물결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약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누가 크게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가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입니까? 누가 크게 보이십니까? 어느 뜻이 진리인 것 같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버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의미를 알고 사명을 따라 사는 자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무장을 해. 뼛속까지 무장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오든 어떻게 시험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세상의 것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따가 없어질 것이 두려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나오죠.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은 뜨겁게 가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는 가슴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못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은 뜨겁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투구입니다.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됩니다.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은 이게 뜨거워요. 걔가 조금만 불 붙이면 열받아요. 이거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이 나와요. 조금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냉철해야 됩니다. 당신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는 분명해야 된다.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시대를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느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피레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사자보다도 더 용감합니다. 부부서보다도 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가을에는, 또 이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고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